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금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이죠. 그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어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방향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지식이 뭐였습니까?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냐, 열심히 특심이다 라고 할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면 좋겠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잘못된 지식이 뭐였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되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의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마침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끝, 종결, 완성,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끝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다.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뭐요? 다 끝냈다. 내가 완성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사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한 가지 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완성해 놓으신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 어렵게 된다고 했나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죄를 지었을 때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또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 사함 받고 어렵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개인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깨달아도 뭐요?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는데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만들어 놓으셔서 속죄를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이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소나 양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하여 죄를 옮긴 후에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거나 멀리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이나 소에게 안수하여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릴 때에 그 앞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 소나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야, 참 불쌍하네,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들은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릴 때에 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무엇을 안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안 믿고 자기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을 섞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정하기를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실수로 사람 죽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그걸 안 믿어. 그래서 뭐요?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걸 잡아다가 어째요?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나는 그걸 안 믿어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요? 풀려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의 법이 그러면 어째요? 그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뭐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법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제사법대로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뭔가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좋은 일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전체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장차 올 좋은 일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나요?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영원한 대속 제물로 오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저 십자가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마음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주님,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물론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낳았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옛사람이 저주받아야 될 내가 죽었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뭐요? 사함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라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다 말이죠.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불쌍하지만 선한 사람이지만 모함을 받아 죽었다랍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저 십자가에 뭐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사람이 죽었구나. 나의 죄가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어렵게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양이나 소가 대신 죽어 피를 흘릴 때 그들은 뭐라고 느껴진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진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어렵게 됐다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0장 10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제가 백 보고 정말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응이나 다 써요. 보기도 그것도 흘리고 마스크 쓰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나요? 단번에 영원히 또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케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뭐요? 마침이 되셨느니라. 더 이상 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내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듣고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좀 뭘 좀 해야죠. 내가 뭘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요?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단 말이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도 이 복음을 다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잘 아느냐? 제가 왜 이걸 잘 알까요? 왜 안 믿는지 잘 알까요? 저도 예전에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면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했어요. 그죠?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도 해요. 자기는 이제 임신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해도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도 여러분 여자들도 변화가 됩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안 산다니까는요.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데 변화가 없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속여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는 죄를 속죄하는 번제나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요? 제사법을 두었다니까는요. 제사법을 두어서 뭐하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 속죄만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아니에요. 속죄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소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속죄제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속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를 만들어 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사람과는 화목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 내하고 이 원수는 용서 안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속건제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제사죠. 속건제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이 있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내가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과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한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화목하게 되었다면은 사람과도 관계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않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도 만들어 놓고 속건제도 만들어 놓고 소제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욕 듣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안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제사 받은 걸 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내 억만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감사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 그것이 어떻게 믿는 인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이 복음을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1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10억이라는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10억 빚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되면 그러면 갚지 마세요. 제가 다 탕감해 줄게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 그 빚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샀어요. 그러면서 공정증서를 쓰고 법적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억 정도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네. 고맙네. 이 정도로 끝내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죄의 빚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법적으로도 뭐 했어요? 공포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도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사가 없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310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용서하실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말이죠. 진짜 믿으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느냐? 무슨 제사를 받으시느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제사를 받으시겠다고요?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왜 제가 좀 강하게 설교할까요?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는 것 같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으면 절대로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런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늘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대충 적당히 감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좀 가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많은 교인들, 장로들이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하나, 동전의 양면 같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그 좁고 좁은 길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죠? 손에 잡힌 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니까 자기에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네 씨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지금 아들도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는 임신을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댔어요. 믿으면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감사도 없어. 용서도 안 해. 대충 신앙생활 해. 여러분, 이걸 보고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중에서 물론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뭐요? 제가 걱정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바른 지식으로 믿는다는 게 뭐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 거예요.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왜 안 믿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왜 안 믿어질까요? 이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한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다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질까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냈어요? 높고 낮은 것들을 다 팽탄하기 위한, 작업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냈다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왜? 내 뒤에 이제는 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뭐요? 회개가 안 되면 기쁜 소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진짜 회개가 될까요? 언제 진짜 회개가 되죠? 눈이 열릴 때입니다. 눈이 열릴 때. 무슨 눈이 열려야 되나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눈이 안 열리니까 제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뭐 적당히 회개하는 겁니다. 적당히. 회개를 못하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안 된다니까.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됐어요. 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제 경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다 아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뭐 다 아는 거네. 그래서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저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니까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나올 뿐 아니라 다른 설교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주기를 바랐어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또 아는 설교를 왜 또 해? 이렇게 했다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아는 설교를 왜 또 하느냐? 그렇게 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의 경우도 비슷할 겁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한 결과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 눈물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악한 심령의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눈물이 없어. 나에게는 감사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강팍해졌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주세요. 그 복음은 여러분의 복음이 안 될걸요? 차라리 나에게 그냥 막 세상에 복권이나 당첨되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할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꽃이 하나를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임금님이 명령을 했어요. 이제 신하들은 이제 그 꽃이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지고 정성껏 제일 좋은 화분에, 왜 임금님께 드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화분에 이게 이제 그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이게 이 꽃을 피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꽃이 싹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서로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임금님이 내게 준 씨앗으로 심었더니 너무너무 이게 꽃이 아름답게 잘 핀다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화분을 가져올 때가 됐잖아요. 그 화분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 날에 모든 신하들이 다 화분을 가지고 옵니다. 다들 보니까 어째요? 그 화분이 너무너무 화사하고 아름다운 화분을 들고 오는 겁니다.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화분만 통째로 들고 왔네? 아무런 꽃도 안 피고 그냥 화분만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사람, 화분만 들고 온 그 사람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 불충한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왜요? 임금님이 하사한 그 꽃씨를 심었는데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인지 내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것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불충한 종을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째요? 참 이제 임금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임금님은 모든 그 신하들을 다 지나서 화분만 하나 달랑 들어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이 종을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 나라에 있음에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대 같은 신하가 있으니 임금인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거예요. 신하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의안이 붕붕했죠. 이 무슨 일인가? 조금 뒤 이제 임금님이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사한 씨앗은 생명이 없는 씨앗을 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앗을 줬는데 신하들의 손에는 활짝 핀 이 꽃들을 다 들고 온 거죠.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화분채 들고 온 거예요. 그 임금님은 뭘 보려고 한 거예요? 신하들의 정직성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간신배들을 물리치려고, 간신배들이 누가 간신배들인지 누가 충성된 종인지를 보려고 그 죽은 꽃씨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 신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꽃씨를 주셨는데 틀림없잖아요. 놀라운 생명의 꽃씨를 주셨는데 이 꽃씨를 제대로 피우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불충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이것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요?
제 완악함과 강박감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강박하기 때문에 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이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서 꽃이 하나를 제대로 활짝 피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강박하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참 저 사람 신앙 좋다,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그런데 교회 갈 때는 집사고 장로고 칭찬 듣고 존경받을 만한데 나가면 뭐죠? 제일 욕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적인 모습이고 가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달라. 그래서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는 심령이다.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완악해서 눈물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다 말이죠. 그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못된 지식이 아닌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가, 믿어지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것처럼 지금 교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잘 모르고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을 보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완악함과 강박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에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복음이 믿어지심으로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